벌써 27년 전이죠.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19살 때, 19죠. 20살 때 이제 신학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좋은 중학교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계속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족하지만 제 자신을 서울에 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고민 하나는 자라났던 부산 지역의 학생부 안에서 서로 좋아해서 연애를 하는 여러 명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막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이게 뭐 심정이 나는지 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또 사귀고 또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봐오면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의 감정이 늘 변화가 있어서 나도 훗날 그때 그 마음은 뜨겁지만 훗날 내 마음을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변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것은 내 발을 벌리니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이끌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성령께서 제 자신을 띄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오시는 순교의 자리는 어느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은 의미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를 저주하고 도망갔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이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와도록 한밤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날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아침을 다 준비해 놓고 따뜻하게 밥을 먹이면서 모든 사랑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사랑을 주시는 것을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주님께서 18절의 시작을 할 때부터 긴장이 바짝 됐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려고 결심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꾸며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생명을 던져가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 나서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의 결심도 있었고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그거 안 될 거야. 뿐만이 아니라 다 물기 전에 내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에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러시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굳은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서 그러셨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간 자가 가라 제자들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게 됐을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본들, 내가 아무리 작정을 해본들, 혹은 내가 내 생명을 던지겠다는 것이 진실이기까지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인데 남이 성령이 너를 띠띠워 원하지 아니하는 곳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베드로가 전에 내가 굳은 결심이 있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됐는데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끈다고 하시니 아마 베드로가 이 진실로 진실로를 색다르게 받았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결심으로 이 부분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 이 벽이 높은 거예요. 너무 두꺼운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겠다라고 딱 마음의 생각이 들면 우리 사람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그렇다고 해서 탈진이 안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탈진을 경험해서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떤 시간도 지나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는 하지만 이미 저 스스로 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다하여 작정해서 결심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원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지금 예생활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40년을 지내면서 내가 이제는 4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 그리고 내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으므로 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병사도 그가 때려서 죽였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40년을 지내면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당연히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내 나이 벌써 80이고 애굽에서 그랬던 모든 학문들은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다 잊어버렸고 나이도 많고 힘에 부치고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후로 40년 동안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저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이제는 해도 안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잘 안 되더라.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 신앙생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안에서도 꼬인 것들을 내가 좀 풀어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또 모든 소망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일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것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면 나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좌절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배웠으면 됐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성령으로 띠띠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갈 건데 순교의 자리까지 너를 내가 데리고 갈 거다. 그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첫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근데 죽는 곳은 자기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럴 법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든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신은 없지만 내가 죽는 곳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만한 나 스스로의 결심은 없지만 그러나 결심이 있을 때에도 내 결심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됐다면 그것도 나에게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처럼 어떤 큰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좌절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힘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순간 내 결심, 내 경험, 내 의지 그것을 뛰어넘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식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이 나락에 떨어지면은요, 진짜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요. 근데 그때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되고요, 그 빛을 붙잡게 되면 전에는 내가 나를 기반으로 확신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확신이 드는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가 전신전력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와 더불어 전도를 함께하는 일행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끝이다, 나는 죽었다라는 상황을 왜 나에게 주시느냐라는 부분을 해석할 때에 결국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모든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전에는 나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을 잘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 오히려 그것이 더 불가능하더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아마도 18절과 18절 이전과 18절 이후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먹이셨거든요. 보면 원형으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아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베드로가 따라가고요. 바로 뒤에 요한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성령으로 띠띠어서 내가 원하는 곳 순교의 자리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따라가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이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죠. 21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해석입니다. 해석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의 장소, 순교의 자리까지 이끈다고 하셔서 내가 아멘으로 따라 나서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다 순교한다면 주님, 요한도 그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니다. 본인은 순교의 자리로 주께서 이끌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또 초대교회 이하 이후로 세워질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을
배려해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초대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지요 라는 어떤 배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네. 첫 번째가 맞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좀 약간 책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더 압도적인 해석은 후반부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전반부의 해석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음을 저도 보고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순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이제 식사 봉사를 하거든요. 양사님 나오셔서 모든 순이 다 식사 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순이 있고 또 봉사하기 어려우시니까 또 몇몇 순은 너무 연약해서 이분들은 좀 빼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순장님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셔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어르신들 좀 쉬시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저는 믿어요. 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이런 부분이 감사한데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손 놓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운동분들은 동의하시는데 그런 반응이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땀을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놀고 있냐고. 이 시샘하고 주님 좀 야단 좀 쳐주십시오. 그렇게 마르다처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순교자를 이끄는데 저 사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혹은 본인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저에게는 없는데 간혹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요한을 걱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면 누군가의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대답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보십시오.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의 삶을 순교로 받는 것처럼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또 계시록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거 있어서 그는 그의 삶대로 내가 받을 텐데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보고 너에게 준 이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가끔 뒤를 보면은요 쉬엄쉬엄 따라오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야단치고 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개인적인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물론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1일 1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권유는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나만 열심히 일하고 너는 쉬고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부분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들 열심히 주를 따르는데 같이 했어요. 어느 분들이 이제 한 명 보면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보다가 자기만 앞에 있네요. 어느 순간 뒤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슬금슬금 뒤로 빠지면서
너도 아니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이런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고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다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이 부름에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보다 더 편하고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안일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그와 같은 삶으로 부르지 않고 베드로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지만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 앞에만 응답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요.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왜 그렇게 하셔요? 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면 되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고 왜 안 했냐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름 앞에만 잘 응답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